일단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이요 520년 동안 주인 노릇했던 상하시아의 수도인 느느웨이를 일단 점령합니다. 점령하자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 깜짝 놀라는 틈새를 이집트에서는 기회로 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당시 왕이 바로 누구인데요.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한번 나서보려는 계획으로 바로 누구가 치고 올라옵니다. 위로. 여기에 이제 무기또 전투 들어보셨죠? 요시야가 가서 무기또에서 여기에서 이 애굽군을 상대하다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좀 지체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 BC 609년에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그 유명한 전투가 발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바로 누구가 갈그미스에서 싸워서 이집트가 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역사에서 어떤 주도적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배제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계 정세가 바벨론 중심으로 확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느부갓네살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가장 예루살렘의 월등한 청소년들을 1차 끌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있다가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번에는 왕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BC 598년입니다. 이 여호야킨 왕을 끌어가 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니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수르도 지배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누구의 손이 직접 들어와서 지금 목을 거의 다 죄고 있죠? 바벨론 손이 들어와서 목을 거의 다 죄는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무너졌죠. 그 애굽도 더 이상 뭔가 이 상황에 끼어들 수 없죠. 그러면 독자적인 세력을 바벨론이 구축하고 제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질 게 너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레반트 지역 국제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이라 하면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세아와 태평양 해서 아셈 리더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레반트란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가나안을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있는 전체 지역을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요단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아래쪽에는 이제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체 지역을 레반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광범위한 레반트 지역의 대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를 여는 거죠. 주제는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자리 잡기 전에 새로운 질서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 전에 힘을 결집해서 저항해서 저들을 여기서 주저앉혀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요. 이 중요한 국제회의장에 예레미야가 한 손에는 멍에를 들고 한 손에는 줄을 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한 손에 뭘 들었다고요? 멍에. 또 한 손에는요? 줄. 이걸 딱 들고 그 장에 나타나서 줄 딱 보여주고 멍에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재용 씨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론과 협력해야 된다. 네. 이 회의 여기서 그들이 시드기야 왕이 주도한 그 회의에 원하는 목적은 있죠. 새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퍼포먼스의 핵심은 새 질서 구축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국제회의장이요. 한마디로 예레미야에 의해서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뒤집혀버리는 거니까요.
자, 줄의 의미는 뭐죠? 줄은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묶는 것도 사용되어지지만 줄자라고 그러죠. 아, 재는 거예요. 줄로 뭐 하는 거죠? 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자로 뭐 했다는 겁니까? 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울 눈금으로 달았다라는 표현도 되고 줄로 재어서 정량을 끝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들고 온 그 줄은 일단 큰 틀에서 역사에 대한 심판 정량이 한번 끝났다는 겁니다. 그 멍에는요? 멍에는 무슨 뜻입니까, 사모님? 이렇게 잡혀 있다. 멍에는 잡혀 있다. 한민 씨 또 뭐죠, 멍에는? 멍에는 이제 어깨에 짊어지는 네. 무거운 뭔가 멍에를 매라는 거죠. 매라고, 예.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무슨 멍에를 매라는 거죠, 이제? 바벨론에게 네. 바벨론 제국의 통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통치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것을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위해서 모인 국제회의장, 레반트 국제회의장에 역설적으로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아니다. 바벨론 멍에를 매야 된다. 왕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울이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매야 된다. 이걸 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권력의 대표자들인 그 대사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그리고 그 모임을 주도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이렇습니다. 자, 이러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니야를 시켜서 예레미야의 맞불 퍼포먼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BC 594년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성회를 열죠. 이 성회 퍼포먼스의 제목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 포스터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구 씨? 전혀요. 처음 보시죠? 한민 씨는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이 포스터는 제가 이 와우 예레미야 70년 책을 출판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꼭 사서 보겠습니다. 자, 이 집회가 진행되니 예레미야도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레미야가 한 사람으로 참여해 있다가 하나니야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거니? 예레미야가 주장한 70년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2년을 말씀하셨다. 2년 후면 모든 게 다 원상복귀된다. 바벨론의 신질서는 구축되지 못할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은 새로운 전기가 되어서 2년 후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싶은데 글쎄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져야 그 선지자의 말에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선지자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정확하게 한마디 하죠. 그러자 하나니야가 그런 예레미야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있고 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니야가 오더니 보란다시 일단 예레미야의 뺨부터 한 대 때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퍼포먼스죠. 그 다음에 멍에를 꺾어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2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오케이. 자, 수많은 눈빛들이 하나니야와 동의하는 거 아시겠죠? 그 눈빛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거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이 예레미야 다시 그리 가. 이번에는 쇠멍에 들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 멍에 꺾였으면 쇠멍에 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서 하는 이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레반트 지역 국제회의장에서의 퍼포먼스와 하나니야의 바로 이 예레미야 맞불 퍼포먼스 사건이 있고, 이게 어떤 굉장한 파장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밋밋하게
한 10여 년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대략 보면 BC 586년인데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18개월을 버팁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항복을 안 한다. 왜 안 하는 거죠, 한미 씨? 튼튼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네. 아수르에게서 지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3년. 일단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보십시오. 이 지금 바벨론 군가 어디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니느웨 성을. 아니, 520년 주인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려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와 싸워서 이겼죠? 애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군대를 가진 바벨론이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뛰어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처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힘은 당할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왜요? 믿는 두 가지. 구석이 있겠죠. 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재웅 씨가 얘기했듯이 아수르. 150년 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간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꺾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예루살렘만큼은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드기야의 열등감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여호야킨 왕을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잡아가 버린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의 왕은 여호야긴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 시드기야가 우리의 왕일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심리 속에 팽배했고요. 지금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많은 그 민간 가정에서 사용했던 그 항아리에 우리의 왕은 여호야긴 이런 게 박혀져 있는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에서 항복하고 끌려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여기는데 오죽하겠느냐. 이제 이런 심리들 때문에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 퍼포먼스대로 가자. 이미 판단 끝났다. 그리고 이것은 70년이고 70년은 제국의 수명까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지만 교육이고 안식년이고 그러니까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년 70년 여기에다가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이 간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새로운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탄생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새 언약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뭔가 꿈꾸는 민족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동났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전도 불탔고 이제 모든 무대는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이야기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어떤 상태였는가. 이 부분이 유대인의 탄생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은 투 트랙으로 이 포로들을 끌어다 사용습니다. 그러니까 원 트랙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트랙은 노예. 에스겔과 만여 명의
요 기능공들입니다. 전문직. 이들을 데려다가 투 트랙으로 쓰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교육을 시키죠. 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네, 이 네. 민족을 다스리게 하면 네.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강제로 끌어온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이게 관리 감독이 항상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성이라는 게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효율을 사실상 망가뜨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를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쉬울 수 있는데요. 자, 애굽에서 히브리 노동자들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노예화하고 격리 수용했으니 이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했습니까?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두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두려웠죠? 이 노동자들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재홍 씨, 이 노동자들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해서 반란할 수 있으니까. 군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 상황이 조금만 거기에 작용을 가하면 60만 명의 격리 노동자들이 뭐로 확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군인으로 바뀌어버려. 군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를테면 숫자 조절이니 뭐니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주변의 각 나라의 엘리트들을 다 끌어와서 그들을 격리 수용 노동자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죠. 자, 이들이 그 격리 수용 노동자로 힘에 눌려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들이 군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누구를 지목한 거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민족에서. 그래서 그들을 청소년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학문도 능하고 지혜도 능하고 용모도 빼어나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한데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의 언어, 학문, 이데올로기, 제국학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그 모든 공부를 끝내면 이 월등한 리더십을 갖춘 이들이 동족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속적인 노동화, 이 노동력화의 자세로 남아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거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불태워서 아예 초토화시켜 놓고 바벨론 제국의 성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을 세우면서 그 일에 종사하는 그 똑똑한 노동자들은 기술은 최고로 유지시키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의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벨론 쪽에서는 반란이지만 그들은 민족투쟁이잖아요. 독립투쟁. 이런 걸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트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래, 이게 바로 이제 투트릭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0.1%의 바로 이 이념 교육자들과 99.9%의 격리 노용 수종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계획을 예레미야가 이미 꿰뚫고 여기에 예레미야는 100% 원트랙 교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5월 동주인데 저는 예레미야와 느부갓네살의 교육 동주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동주가 뭐죠, 원구 씨? 5월에 5월 동주가 뭡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 같은 배에 탔는데 마음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같은 배에 탔다는 얘기는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보면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그 교육배에 같이 탑니다. 70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에스겔과 만여 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체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모세 오경 다시 공부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공부하기. 따라서 예를 든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레위기 이야기대로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업적 성과가 났는 거니 자기 동료들, 그 똑똑한 동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각 민족의 천재들만 끌어온 거죠. 그 천재들과 공부해서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 제국학입니다. 그 교육을 얼마나 성적이 잘 나왔는 거니 2등에 비해서 10배 높은 성적을 얻었대요. 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이게 지금 희망이 있다라는 걸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뭔가 읽었다라는 표현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책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스겔과 그 만여 명 바벨론 강가에서 처음에 투덜거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 투덜거리는 그들에게 투덜거릴 시간 없다. 이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둘러야 된다. 뭘 말입니까? 해서 이제 나무 심고 집 짓고 이제 이런 걸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으며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심으라. 나무 심으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채소 심는 거하고 나무 심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원구 씨? 채소는 금방금방 자라는데 나무는 한참 후에. 네, 그러니까 채소는 네. 심은 지 1년. 1년이요? 몇 개월. 6개, 3일이면 먹어요. 3일. 급한 건 상추. 상추 심으면요. 조금 나면 바로. 아, 예. 그러니까 채소는 금방 심어서 금방 열매를 따먹잖아요. 나무는요. 최소 1년입니다. 어떤 나무든 1년에 나는 거 없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과 그 만여 명의 포로들에게 채소밭 만들지 말고 뭐 만들래요? 나무 심으래요. 이거는 이제 장기전패라는 거죠. 그리고 집 지으래요. 집 지으라. 자, 집은 이제 이를테면 움막이 아니고, 자, 천막 친다, 움막 친다. 이건 빨리 마음이 옮기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어때요? 이건 비바람 불어도 이를테면은 무너지지 않을 상당한 노력을 다 해야 되잖아요. 집 지어라. 그 다음에 텃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니아의 2년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이제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은 어느 성읍이죠? 바벨론 성읍.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한 명씩?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뭘 부르짖으라는 거죠? 한 명씩? 평안. 뭘, 무슨 평안이요? 어디에 평안을요? 네. 성읍의 성읍. 평안.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이죠? 바벨론. 바벨론 제국의 그 성에 뭐를 위해서요? 평안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르짖을다 이 말은 아주 갈망의 아주 극렬한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갈급하고 갈망의 가장 열정은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건데 벗어나려면 좋은 방법은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서 사방 간데서 뭐 테러 발생하고 폭탄 터지고 그렇게 해서 와야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 즉 바벨론 제국의 어떤 와해를 위해서 부르짖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70년 동안 바벨론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 재용 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70년을 버티고 교육받고 새로운 시민으로 만약에 거듭나고.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노예들도 평안치 않겠죠. 분란이 어떻게 일어났겠죠. 어떻게 평안치 않습니까?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레이우스 왕이 조피루스와 약속하기를 바벨론 성 앞에 한 2천여 명의 어떤 병사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죠? 노예병. 노예병사들입니다. 노예병사들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뭐 해도 되는 거죠? 죽어도 되는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2,000명을 한번 죽이고 그 이상 노예병사들을 모아서 또 한 번 죽이는. 만약 이를테면은 이제 바벨론 성이 실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국민 백성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위험한 전선에 내모는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이겠습니까? 노예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성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노예 군사로 누가 등장되는 거죠? 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충분히 그 이유가 와닿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바벨론 성을 보호하소서. 만약에 이 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드는 게 다 소용 없어지고 바로 이들을 바로 예고 없이 데리고 와서 다 탁탁탁 골라서 가서 화살바지 맨 앞에서 화살바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몰 거라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호와께 뭐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 성을 평안을 지켜달라는 거죠. 왜요? 바벨론 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 오경 공부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 버렸는가? 자기들이 처음 끌려왔을 때 투덜대는 대로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신 건가? 아니면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에 의해서 가중처벌이나 받고 있는 건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깊게 들어가 보면은 레위기를 바탕으로 내용, 역사 흐름의 발전을 들어가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슬픈 걸 받아들이고 노래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게 실습이 아니죠. 듣고 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들었던 그 지식이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자, 모세가 갈대상자 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렵게 극복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할 때 그 첫 서원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애굽이 제국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제국주의를 체험하고 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국주의의 가장 월등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로 다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격리 노동시키면서 그들을 노예화해서 어떻게 제국을 이끌어가는지. 그러니까 제국 일반 성경에 등장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들의 일반 특징이 이들은 여타 민족들과 무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공을 받던 점령해서 착취를 하던 그리고 노예화로 갑니다. 한마디로 끌어들인 수많은 민족들과의 관계를 시민화 교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 민족이 거룩한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핵심 법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인데요. 이걸 추를 수 있는, 이를테면 이웃과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농사 끝나고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야 되는. 왜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의 노동력의 일부를 거기에 내놓아야 되는.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성을 한결같이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걸 가져다 바벨론 신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인간의 탐욕이 어느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제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국의 본질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70년 만에 끝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탄생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즉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바벨론 제국의 시작과 끝을 다 봐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시각이라고 본다면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좋은 무화과 나무 만들 거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시죠? 좋은 무화과 나무 만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 이건데요.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월등함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고 나오는,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 만들기다. 이 좋은 무화과 이야기와 유대인의 탄생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탄생은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어떤 보물을 다시 찾는 이런 이야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이제 역사평가입니다. 이걸 우리는 대략 이해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온몸으로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교육이면 교육, 상업이면 상업, 이것으로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이런 제국들을 지나가면서도 그런 어떤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를 꿈을 꾸게 되는, 이게 성경과 바벨론 제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말 풀이 마른다는 거, 꽃이 시든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집도 성도 사실은 헛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짓는 이 제사장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히 간 나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이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페르시아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아의 그 70년이 교육의 시간이었군요. 그렇죠. 70년이라는 게 그 나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바벨론이 그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 될 수 있는 70년간 그래서 그렇게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독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포인트가 정말 그 안에서 70년이 정말 절망의 시간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냐, 이 포인트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를테면 7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년도 70년도 병행하신다. 그걸 온몸으로 체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 극상품의 무화과로 변했다. 네. 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되어 가지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진정한 유대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네. 시간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슬픔의 노래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라는 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희망의 가치가 제대로 나올 수 없듯이 네네. 이 슬픔의 노래라는 것은 진짜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